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사랑하는 교직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라도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1176면에 있는 에스겔서 19장입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19장에는 3명의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우신 그 3명의 왕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 또 그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겔 19장에는 3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왕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명의 왕이 어떻게 비유가 되어졌고 또 이 3명의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또 왕을 세우실 때 기대한 것이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어떤 결과가 드러나고 또 그들의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가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참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구절인데 3절 말씀 보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호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여호야긴 왕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왕인데 사람을 세우고 살려야 되는데 사람을 물어뜯어서 삼켰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를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애굽 왕에 의해서 포로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왕하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의 아버지는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셨습니다. 바로 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요시아였습니다. 웬일인지 이 요시아와 같은 훌륭한 왕 밑에서 자란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왕하 23장 32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아하스가 실제로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약 3달 정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석 달간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악 때문에 그는 애굽 왕 바로의 느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약 석 달 정도 왕으로 있다가 폐위가 되어지고 또 그의 형제가 이제 왕이 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19장 3절 말씀에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 말이 되면 또 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질 때 마지막 왕들은 참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왕이 존폐의 위기가 있게 되게 되고 또 때로는 오랜 기간 동안 왕에 있지 못하는 상황이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아스 왕을 폐위시킨 사람이 바로 바로의 느고였습니다. 바로 느고가 폐위를 시키고 그를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바로 여호야김이었고 이 여호야김도 바벨론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왕인 여호야긴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여호야긴이 나오게 됩니다.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호야긴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왕하 2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 왕도 약 석 달 정도 왕으로서의 통치를 합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4명의 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말로도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왕하 24장 12절부터 말씀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도 역시 여호아하스 왕이 포로로 끌려갔듯이 여호야긴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어졌는데 10절부터 14절까지의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시드기야 왕에 대한 묘사입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왕하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그 불쌍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이긴 한데 그래도 좋은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면 참 좋을 텐데 나오는 왕들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또 백성들을 돌보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더욱더 비참하게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왕하 2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어쩌면 시드기야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의 선대의 왕들을 보면서 여호와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는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중간에 있던 여호야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4명의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가를 지어 슬프게 불러라.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또 이스라엘의 왕들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4명의 왕,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있었던 이 4명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왕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왕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왕으로 우리로도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부터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왕들에게 많은 것을 요청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고 명확한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여 옆에 두고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지속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것도 역시 특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8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은 솔로몬에게 특별한 것을, 많은 것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경외하기를 지속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을 솔로몬에게 부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우리의 영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에게 맡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또 우리에게 그 영역들을 맡기셔서 통치하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왕으로 불러주신 우리,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특별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올바로 행하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열매들은 고스란히 백성이 져야만 했습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 애가를 불러야만 했던 백성들, 또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곳곳으로 흩어져야만 했었습니다. 이는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왕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있어지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 되는 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을 우리가 포기했을 때 그 결과는 고스란히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통치 영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에서 왕이 되어져서 잘 섬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가족을 지나서 직장에서,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왕으로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헌신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의 섬김을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불러주셨는데, 통치자로 불러주셨는데, 섬기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살리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영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역들을 세우고 살리는 놀라운 위대한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그 영역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들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살려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야 될지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며 오늘 나의 섬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놀라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역사가 오늘도 왕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세우고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살려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 내가 섬겨야 될 영역이 어딘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제3차 기도문이 나왔는데요. 그 기도문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